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연휴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그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몸을 잘 지킴과 같이 또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음을 기억함으로 더욱더 주님 의지함으로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 하실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어떤 일 할 때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현실과 이상 속에서 날마다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이상과 꿈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기에 내 현실이 너무 힘들고 또 현실을 선택하더니 내 꿈과 이상이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꿈과 이상보다는 현실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현실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 깊은 곳 한켠에는 내가 꿈꿔왔던 꿈과 이상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요즘에 그 노래 경연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은지요. 뭐 트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라드며 뭐 케이팝이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많은 이들 가운데 좀 나이를 같은 좀 나이가 이제 그 가수라는 꿈을 꾸기에는 조금 늦은 것 같은 이들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들에게 왜 노래를 그만두었냐라고 물어보면 가정을 이루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혹은 내가 먹고 사니 너무 힘들어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들은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꿈을 놓치지 않고 내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현실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그 심장을 뛰게 하는 일들은 따로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요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요즘 나에게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이 무엇인가? 가장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역은 기본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사역은 가장 심장 떨리는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며 가장 즐거운 일인데 그거 말고 나를 또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봤는데 저에게 있어서 요즘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달리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영하 9도 체감 영하 14도를 뚫고서 오늘도 14km를 뛰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달려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날씨를 봤어요. 오늘 몇 도인가? 오늘 달릴 수 있나 없나? 비가 오면 못 달리거든요. 눈이 오면 못 달리거든요. 너무 추우면 못 달리거든요. 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달리는 거요? 그냥 운동화 신고 뛰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아침에 이런 추운 날씨에는 옷을 몇 겹을 입어야 될지 뛰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건강하게 뛰자, 아프지 말고 뛰자,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뛰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지만요, 집에서 현관까지 나오는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입니다. 이게 신발을 신고 현관까지만 나오면 어떻게든 뛰는데 그걸 내려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아침에 함께 뛰는 목사님 몇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새벽 예배 끝나고 한 6시 50분, 7시쯤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굿모닝이라고 사인을 보내요. 그러면 굿모닝 한 사람은 그날 뛰는 거고요, 아무 대답 안 하면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 문자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괜히 또 누가 또 뛰자고 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면 또 발이 움직여주고 뛰게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나 혼자 즐거운 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저는 요즘 달리기 전도사예요. 뛰어야 된다. 야, 무릎 안 나가, 걱정하지 말고 뛰어. 나 살 빠진 거 봐, 뛰어야 돼.
모든 사람에게 이 달리기가 좋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그리고 같이 뛰자, 뛰어야 된다. 그래서요, 여러 전도했습니다. 저희 누나도 달리고 있고요, 제 주변의 목사님들 한 10분 정도가 달리면서 아침마다 내가 몇 킬로 뛰었는지 매일 서로 체크해주고 인증을 올리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과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니 내 입으로 자꾸 그것들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어찌하면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것을 할 때 심장이 두근거리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막 가슴이 설레거든요.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 내가 예배하는 그 시간,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 내 안에 구원의 확신과 그 기쁨이 살아있는 자들은 결국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그것이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외부로 표출되어져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운 일을 할 때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그곳에 집중하고 향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내 삶으로 표출되어지는 모든 에너지들이 결국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자들, 복음이 내 안에 그 은혜로 충만한 자들은 그 삶을 통하여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셨는데, 너희를 의롭다 칭하심을 통하여 너희가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먼저는 너희가 그 자유함을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해야 되는 배경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자꾸 복음의 능력을 내 안에 국한시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복음으로 세워지면 우리 마음속에 내적 움직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나에게 죄라는 것이 자각되어지며 그름을 통해 회개하고 믿음이 적용되어지고 기쁨의 체험들이 경험되어지면서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일이냐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내 안에서 움직이는 내적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복음의 만족함을 누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 복음의 은혜, 그 복음의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자는요, 이제 그것이 내 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표출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먼저 바로 무엇이냐? 사람과 섬김의 기회를 찾아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요, 자신에 대해서 죽이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함을 통하여 그 승리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는 내 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외부적으로 표출되어짐을 통하여 그 은혜의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어지고, 그럴 때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반쪽짜리 신앙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 완전한, 온전한 우리의 그 복음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으로부터 확산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작게는 선교와 전도의 모습으로 궁극적으로는 그것들로 이어가지만 가장 작게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 가운데 함께함과 더불어서 결국 이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파의 선교의 원동력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 복음을 경험한 자,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감동과 감격과 은혜들을 펼쳐나가길 소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갖고 있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율법 안에 있던 자들이 개종함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렸는데, 여전히 그들 안에 율법에 대한 쓴뿌리들이 남아있어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깨름칙한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던, 자신들이 배웠던 율법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뭔가 불편하고 뭔가 깨름칙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어떤 의무적으로나 혹은 책임감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반응이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율법에 붙들린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받은 자들이 이 양극화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이후에 쉬운 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지요. 이처럼 여러분은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에게 이신칭의의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너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양극화의 모습이 되었느냐, 먼저 자유를 잘못 착각해서 방종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등장했던 이단 중에 하나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의 육신은 부정하고 우리의 영혼만 거룩하니 어차피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든지 육신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피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여전히 자유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가 율법의 완성이 되셨으니 너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 자유함은 방종이 아니라 그 자유함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더욱더 자발적으로 주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가기 위해 너희에게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 멋대로 살아도 된다, 너희 뜻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종종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심으로 너희가 자유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게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선택적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의 말씀 앞에 자유롭게 설 수 있도록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와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너희가 받은 그 은혜의 감격으로 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내 멋대로 나의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뭐 나 자유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가서 예배드리고 저기 가서 예배로 상관없지 뭐. 아무나 자유하라고 했으니까 뭐 헌금 해도 돼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지. 뭐 자유하게 했으니까 내가 전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나에게 자유라고 했으니까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방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가 온전하니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려고 마음먹고 있다가 엄마가 너 공부 안 하고 뭐하고 있냐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공부하려고 마음먹고 책상에 앉았는데 너는 공부 안 하고 뭐하니 이러면 공부 좀 해라 그러면 공부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나 공부 좀 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요 그것들이 더 머리에 잘 남고 결과도 좋은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뭐 공부 그렇게 잘 못했거든요. 근데 20살 넘어서 제가 일본어를 배웠어요. 예, 일본에 선교사로 가게 되니까 배워야겠고 또 누구도 뭐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배워야만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을 떠난 지가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일본 가면 일본말이 잘 나와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했었고 내가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책임감으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뭐가 됐으니까 뭐이니까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행함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 대한 반응이 될 때는 여러분 주변에서 떠들든 말든 뭐라고 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책임과 의무로 그것들을 하다 보니 억지로 하니까 불편하고요 어렵고요 힘들고요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자유를 악을 마음대로 행하는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분을 자발적으로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렸다면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그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서 그림에서도 보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 안의 내적 변화와 더불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그 힘이 되어질 때 안으로는 내적 사람이 더욱더 주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함으로 서가는 과정 속에 있으며 더 나아가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 뜻대로 살아가는데 또 다른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말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다 싫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뭐 앞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다 싫고요,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는 것도 불편하고요, 다 싫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있잖아요, 하지 말자고 해도 해요. 여러분, 진짜예요. 내 안에 은혜가 있잖아요. 설교할 때 여러분, 제가 아멘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나 못 받나 체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아멘 소리가 그냥 자연히 커져요. 예, 제가 뭐 노력하고 막 좋은 말 쓰고 애쓰지 않으려고 해도 막 그냥 아멘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막 제가 재밌는 얘기하면 까르르 까르르 웃고요, 막 슬픈 얘기하면 울고요. 근데 은혜가 없잖아요.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뭐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하니 저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어쩌니 막 얼마나 말이 많은지요.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서 막 재밌는 얘기 들으면 막 은혜 받으면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목사가 뭐 저렇게 가볍냐고 이런 얘기해요. 참 재밌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주 뜻대로 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든 신경 안 써요. 여러분이 아멘을 하든 말든, 멍을 때리고 계시든, 아니면 뭐라고 하시든 말든, 제 안에 이 말씀을 전하는 기쁨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신경이 안 쓰여요. 오늘 그런 것 같지요? 오늘 그래요. 예. 근데요, 제 안에 막 시험거리가 있고 막 은혜가 없잖아요. 막 표정이 다 보여요. 저분 무슨 일 있으신가 오늘? 왜 그러지? 내가 말 실수했나? 막 그러면서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어떤 분 표정 딱 보고 집에 가서 밤새 생각해요. 그분이 무슨 어려움이 있었나? 왜 마음에 불편한가?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를 막론하고 주의 성도라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내 내적인 변화들과 더불어서 외적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예배 시간에요, 맨날 먼 산 보고 있는 거고요, 졸고 있는 거고요, 찬양을 하든 말든 뭐라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리만 지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렇게라도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게 어디긴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채워짐이 없으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은혜들이 더하여지면 오늘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 이제 결국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새로운 율법,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은즉,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요, 더 나아가 외적인 표현들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이니, 그 사랑하는 모습들이 너희 안에 은혜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 다 끝나요.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되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은혜가 있어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집에 가서 애들이 말을 안 들어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좀 더 많아져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있지요? 그럼 나가서 누가 차를 끼어들게 해도 욕이 나오지 않고 기도가 나와요. 그렇지요?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요, 나가서 만나는 이들에게 나누는 사용하는 대화가 틀려지고, 단어가 틀려지고, 표정이 틀려지고, 행동이 틀려져요.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운 이유 다름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박박 긁어서 신앙인 척하고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잘 지킴을 통하여서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이 의무적이나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이루어질 것이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날마다 내 안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모함이 있으면요,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자리 꽉 차요. 금요일 날 자리가 모자랄 거예요. 주일 날 자리가 차고 넘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한다면 사모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의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들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파멸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공동체는요 절대 오래갈 수 없어요.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허덕이게 돼요. 왜요? 우리의 삶의 모든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피차 물고 뜯고 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지금 물고 뜯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 율법에 대한 자유함들과 또 그렇지 못함들,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된다, 우리가 예수는 믿어야지만 이건 하고 있는 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날마다 서로를 물고 뜯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은혜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싸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일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서도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과 이 기성세대들의 어려움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저도 이제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호흡하는 것이 힘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제가 솔직히 고백했어요. 야, 나는 이제 청년들하고 뭐 하는 게 너무 무섭다, 힘들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의도로 얘기하고 그런 의도로 다가간 게 아닌데 너희들에게서 해석되어지는 것이 나와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솔직한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나 우리 젊은이들한테 다가갈 때 우리는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꼰대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자기 주장만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이나 이런 권위 때문에 얘는 하지만 뒤로 가서는 안 듣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점점 세대 간의 간격들이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이 발현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어요. 청년들한테 미안하다, 목사님이 목사로서 너희들을 아우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용서해라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나는 분명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을 편하게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인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해석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막 울고불고 서로 회개하고 열심히 해보자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면 은혜 없음의 결과로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 동안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정말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서 그 받은 은혜의 자유함을 가지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생활, 여러분의 행동들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부정적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긍정적인가? 내가 그 공동체에 힘이 되는 사람인가? 내가 공동체에 힘을 빼는 사람인가?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흔히 부흥한다, 잘 된다라고 하는 교회 가서 보면요, 언어들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건강해요. 긍정적이에요. 하물며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해 줄 때에도 혼난다고 하기보다는 따뜻하게 그를 품어준다라는 말을 언어를 사용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주님이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로 충만하지 않은 공동체는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봤던 표처럼 그저 내 안에서의 내적 변화로 만족하는 공동체와 또 그것이 외적으로 흘러가서 함께 공유되어지는 공동체는 그 열매들이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복음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셨다면 그 복음의 변화들이 나의 아웃풋, 그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름답고 귀하게 드러남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영향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어떤 방향으로든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잘 흘려보내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먼저는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야겠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을 살아가고자 애를 쓰고 노력함으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내 내적 변화들이 일어나야죠. 더불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그저 내 안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들을 향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섬기는 마음, 그들을 품는 마음,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 그들 더욱더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들로 연합되어지며 하나 되어져 갈 때 또 그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또 다른 은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어요. 복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났어요. 그러니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선순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점점 내 모습이 선하여지고 아름다워지며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형상의 모습에 가까워지는 그 모습이 되어가는 것 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과 이웃과 형제들에게 좋고 선한 영들이 흘러감을 바라보고 또 그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다른 내 안에 은혜와 감격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선순환을 위해서 이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기쁠 거지요. 왜요?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서 또한 내 밖으로 그것들이 확장되어져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주신 주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며 내 형제와 이웃들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먼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귀한 민배 신앙 공동체, 우리 영진교회,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직장과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 구하고 다른 것들 바라고 다른 것들 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나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